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은 맹자가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말도 못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짐승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을 모욕으로 느꼈습니다. 짐승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비교당하기 싫어하는 대상은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맨날 1등 한다더라 하고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는 것도 싫지만 내가 무시하는 친구나 친척을 들먹이며 그 아이도 너보단 잘하겠다 라며 비교하시는 것은 더욱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떠나서 비교되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전하십니다. 먼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싫다고 말하고 가서 일한 두 아들 중 순종한 자가 누구인지 물으신 후에 세리, 창녀같이 돌이켜 회개한 이들이 싫다고 말했으나 가서 일한 아들처럼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쇠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쇠를 받으러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을 때에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진멸당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빼앗은 다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사장의 무리는 분노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경우 원문에는 큰 아들이 싫다 하고
나중에 가서 일한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의미상 큰아들, 작은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의 무리를 말로는 예라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로, 그들이 죄인으로 멸시하는 세리, 창녀들이 오히려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쫓아낸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마저 죽일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방인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삐뚤어진 우월감 속에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했고,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 경제적 착취자로, 창녀들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자로 정죄하며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우월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보다 우리가 나은 자라고 비뚤어진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되는 것에 분노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약함을 고백하고 자격 없는 우리이기에 주의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